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늘 이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며 말씀이 주신 참 기쁨 안에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갈라디아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지방은 아시아 마이너, 지금 말하면 터키의 중한 부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성경 접도 보면 말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교훈을 또 그 복음을 여지럽히는 다른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 위에 다른 우리 크리스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함을 갖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아주 굉장히 강박한 관념과 굉장히 센 어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분은 갈라디아에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인사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그렇지만은, 원래 이 시대의 편지를 쓸 때에는 항상 먼저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안부를 묻는 이런 간단한 서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너 편지를 쓴다, 요즘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도 일종의 편지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형식을 띄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사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다른 복음서, 다른 그 서신들에 보면 오늘 그 나와 있는 갈라디아에서 보는 이 서신의 서두와는 조금 그 성격 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오늘 서두가 좀 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어떻게 됐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도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미 이 서두 부분에서, 인사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차례대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 이제 뒤쪽에 이제 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신의 사도직입니다. 내 사도직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있어서 필요해서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뭐 같은 내용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냐? 그 이제 뒷부분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그 뒤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뒤에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강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해줬고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자기 사도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세워받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주어서 그 말을 너에게 전해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가 된 자다. 자,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실성, 분명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하면서 시작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편지 시작이 뭔가 공세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두 부분에는 이제 가능한 한 이 본론 부분에서 좀 가서 좀 강하게 얘기할 거가 있으면 오히려 서두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톤을 조금 약하게 해서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 가지고 있는 그 서신의 성격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적당히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해서 끝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줘야 되고,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되고, 확실하게 해줘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이 괜히 내 말을 듣고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초반부터 말이 강력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그 분명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란 말은,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사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 사신 이런 뜻입니다. 꼭 이런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같은 이런 사도란 말 외에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냥 사도다. 우리는 사도란 말 썼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땐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파슬, 헬라어는 아파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신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란 뜻입니다. 누군가가 보낸 자입니다. 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런 뜻이 바로 사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보낸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형제들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기만을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자들이 함께 너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교회들이 오가는 이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이것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 갈라디아 선대, 갈라디아 여러 교회. 자, 그것은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지교회들, 그때는 가정교회들이죠. 어떤 집에서 모이고 있던 그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한 집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을 전부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한 지교회에 이렇게 보내진 그 서신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게 되어 있던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오늘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그 집에 가서, 박신의 집에서 모이는 그 집에서 이 편지를 읽으시오. 다음 주에는 이씨 집에서 가서 이씨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읽으시오. 다음에는 신씨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읽으시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그런 이 편지로 된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각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읽힌다는 것도 이제 각각 사람마다 읽힌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에 공중이 예배로 모였을 때 거기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대표로 누가 읽어서 사람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게 교회 안에서 읽는다. 그건 개인적으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였을 때 이렇게 앞에서 전체적으로 읽어라.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이 서신이 읽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그 인사에서 이제 말했습니다. 그 인사를 하면서 이 안부를 묻는데 그 안부의 내용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목적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는 여러 서신들의 항상 이 편지로부터, 이 인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복음 안에 삽니다. 그것의 결과는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선물들, 은혜입니다. 거저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선물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가 됐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로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은혜를 말할 때 이제 마음에 심리적인 것을 많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셨다. 이런 은혜.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또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든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오는 참 기쁨. 이런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항상 이 값없이라는 말이 항상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못 삽니다. 제일 부자도 이 은혜를 못 사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성도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많이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적으로 주시는 평강, 또 사람들 사이에 주시는 평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이것은 이제 우리 구약에서 말했던 샬롬, 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입니다. 사람이 그냥 어떤 심리적으로 갖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갈등 요인들, 싸움들, 우리는 내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 요인, 싸움, 또 이웃들과 갖고 있는 갈등, 싸움, 나라와 나라 갖고 있는 싸움, 사회, 조직과 조직들 갖고 있는 싸움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은혜와 평화.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평화, 은혜와 평화, 이것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이것이 이 인사 부분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와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은혜와 평화를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거 아니고 이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화는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this present age입니다. 세대라는 말은 여기서는 한 세대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오실 그 기간 전체를 말하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지금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악합니다. 그 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악하다, 죄를 졌다 그런 뜻보다는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극심한 싸움에 같이 싸우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냥 처절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악한 그 속의 갈등으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누가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속에 삽니다. 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른 말로 물 속에 빠져가지고 허부덕거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걸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왔는지 알 때에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감사해서 그에게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예배라 그럽니다. 그것은 예배처럼 어떤 찬송을 부르고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감사해서 우리의 온 몸이, 전체 삶이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각자 우리가 다 그렇게 살다가 막 모여서 그것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스스로도 이 예배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항상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외침이, 이 예배의 외침이 늘 기쁘게 분출되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